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항상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어떤 마음을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이걸 꼭 알고 싶은 마음에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또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분이신데 도대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땅에 허락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신자들 참 많이 고민하고 또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과 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 악이 없는 거다 사실은, 이렇게 주장한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도 만들어졌는데 그걸 신정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인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에밀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인간이여 악의 실패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실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루소는 우리 인간이 악의 실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네가 악이 되지 않도록 네가 항상 네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또 다른 소설인 이 패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태반이 거의 무지에서 유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으면 착한 의지도 악한 생각, 악의와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학자들 중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어거스틴은 악은 선이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악을 재미있게 풀어놓은 그리고 구별해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 악은 해병대 훈련병들이 구보하면서 악, 악, 악 외치는 구호랍니다. 이 악은 최선, 최강을 과시하는 악이라는 거죠. 둘째, 악을 쓴다고 할 때 악이 있는데 이 악은 힘을 다하기로 작정한 힘의 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악으로서 사회적 일반적 기준을 벗어났을 때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불행과 재앙을 가져오는 악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구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구별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면에 바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인간의 이성이나 가치관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악들이 정말 만연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악의 한 면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악이라고 하는 용어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형용사로 라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쁘다, 해롭다, 이런 말이고요. 또 라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죄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라오라는 말은
나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고, 후자의 라샤라고 하는 말은 악의 실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그리스 말, 거기에는 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악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이 카키아라고 하는 말은 질적인 상태의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포네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악한 생각을 얘기합니다. 또 카코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은 악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필요도 없고 알지 않아도 되는 이 단어들을 설명해 드린 까닭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공동체나 개인에게 손상을 주고 손해를 주는 생각, 말, 행동을 통틀어서 악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고, 이게 정말 악이야? 이게 정말 나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원수입니다. 죽일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피폐,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이끌어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과 대비를 해볼 때 이순신 장군 편에서 생각해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일본에 가보시면, 오사카 성에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은 일본의 영웅이고 일본의 3대 장수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받고 추앙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군을 많이 죽이면 아군의 입장에서는 영웅이 되지만 이 적군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전범자죠. 이와 같이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내게는 선이고 내게는, 우리나라에는 영웅이지만 상대편에게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일이 왕왕 있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악이다, 선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기준으로 해서 악이다, 선이다를 판단하게 되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악한 사람이죠. 일본 사람에게는 전국을 통일한 영웅이고 또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라의 국력을 모았던 사람으로 선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영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입장에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선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선도 없다는 것을, 공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공식이 하나님이 기준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이 마지막 청원인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청원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악도 사라지게 되고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악의 상태에 머물게 되고,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그 품삯을 주는 그런 통치를 합니다. 즉 사탄의 통치는 고통이요, 사망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악이 도대체 뭡니까? 이 악과 죄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악과 죄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범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은 죄, 원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이런 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인간이 행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일들, 이게 죄죠.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재앙,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자연재해, 이게 다 악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요한 3서에 보면 이 악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상반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에는 어떤 종류의 악이 있느냐면, 제일 먼저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습니다. 즉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마음이 악한 마음, 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으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악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디오드레베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인간성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늘 내가 앞장서기를 원하고,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파하고 계셨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교만하고, 나의 자만 때문에, 나의 야망 때문에, 으뜸되기를 원하는 나의 허영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악한 생각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디오드레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 교만한 마음의 악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든 악 가운데 가장 그 악 가운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악이 악의 근원이고 악의 머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육신을 쓰고 있지 않으나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덕을 부패시키는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또 그게 세상 사는 재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말이죠,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월감만 따르다 보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못 본다는 거죠. 비극은 내가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사는 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보면 우월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하지 않고 잘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생각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악이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이 주인공은 무겁고 고달픈 상태에서 하루는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너무 측은히 여겨서 그 날개를 띄어가지고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말이죠, 이 날개가 없어지는 순간에 날지는 못하지만 순식간에 자기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날개가 있어서 진짜 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날개와 같이 내 능력이 우월하고 그 날개를 쫙 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날개가 없어도 정말 내 마음이 가벼워서 날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등 뒤에 붙어있는 그 날개로 날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그 날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날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나 실제로 그 날개 때문에 무거워 지치는 이런 인생을 산 것은 아닐까. 차라리 그 날개가 없어서 날지는 못하지만, 내가 남들 앞에 뽐내고 진짜 날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이 가볍고 내가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날개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간을 무겁고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스로 짊어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를 올가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지금 진짜 날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걸 단테는 신곡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의 악은 교만이다. 그 교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 사도는 10절에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도 금해서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폄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폄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폄론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폄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뒤집어진 비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고 바른 비판이 아니라 뒤집어진 비판이 바로 폄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달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청산유수처럼 말을 줄줄줄줄줄줄 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합리적인 구실과 정확한 논리와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와 교훈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폄론했어요. 그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데 사람을 손상시키는 그 말이 사도들의 권위와 사도들의 교훈을 손상시켰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악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는 말, 그건 악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말은 악한 말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말의 악입니다. 요즘 사회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말, 그것이 악한 말이 될 수 있음에도 성경은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상은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입혀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어요. 세 사람이 의심하면 내 아들도 의심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해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말의 악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아무리 이 디오드레베가 한 말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정연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인격과 누군가의 권위에 손상을 입힌다고 한다면 그 말은 악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세 가지의 황금문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황금문이 뭐냐? 첫 번째 황금문은 그게 정말이냐? 이걸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황금문은 뭐냐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지나야 되는 말을 할 때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금문이 뭐냐? 이 말이 친절한 말이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말이냐? 이 세 가지 황금문을 거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말이 되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디오드레베도 으뜸되기만 좋아하고 자기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 교만과 허영심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눈을 감고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 것은 바로 말의 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악으로부터 상종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필요도 없는 말들을, 사실로 확인도 안 된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의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악에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 행동의 악입니다. 요한 사도는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내가 그거 해보니까 너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자기가 안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뿐만이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거 도와줘봐야 소용없어. 나도 해보니 그거 필요 없는 일이더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행동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요한 사도의 요한 3서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 3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감독들이 부족하니까 감독들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감독들이 가게 되면 식사도 제공하고 숙소도 제공하고 감독들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동안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감독들도 못 오게 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을, 즉 감독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았다.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말라.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이 악한 심보를 우리는 예전에 놀부심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부심보. 그 놀부심보라는 게 어떤 거냐? 놀부가를 보면, 흥부가를 보면 말이죠. 놀부가는 없죠. 흥부가를 보면 이 놀부에 이 악한 심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주 못된 짓만 골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초상난 데 가서 노래하고, 불난 집에 가 부채질하고, 소경옷에 똥칠하고, 곱사등을 젖혀놓고, 거지 보면 자루 찢고, 귀먹은 사람에겐 욕하고, 물동이를 인 여자에게는 입을 맞추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흥부가에 보면 놀부심보에 의해서 한 일들이 나옵니다. 참 옛날 어른들 그 얘기들을 참 묘하게 잘 얘기하고 있죠. 이 놀부의 심보를 그려낸 행동인데, 근데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초상난 데 가서 노래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소경옷에 똥칠하고, 곱사등은 젖혀놓고, 거지 보면 자루 찢고, 귀먹은 사람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우습기도 하고,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은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문제는 이 흥부가에 나오는 이 놀부심보에 의해서 그려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이 놀부가 저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선한 것은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일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와요. 그래가지고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선 달려오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뛰어다가 무릎을 꿇고 질문하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셨겠죠. 근데 그분이 딱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야, 네가 어째서 나보고 선하다고 말하느냐? 사람에게는 선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선한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우리 인간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거 아시죠? 이 이기적인 것이 죄예요. 이 이기적인 게 죄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걸로 끝난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이에요.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다 모른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때 선하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우리는. 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들이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악이 뭔지, 어디까지가 악이고 어디까지 선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우리 인간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영웅이고 이 사람에게는 원수거든요. 평소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하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나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면 악하다고 판단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악하다 선하다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평소에 우리가 행동과 말과 내 마음의 악을 제거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선하다는 거, 개가 한 마리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개의 이름을 해피라고 정해볼까요? 그 개가 해피인데, 야, 해피가 참 착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개가 착하다는 게 뭡니까? 개가 착하다는 게, 그 개가 자기 먹을 것 있는데 아주 고통당하는 개가 있으면 자기 먹을 걸 먹지 않고 갖다가 주는 걸 보셨습니까? 개가 착하다고 했을 때는 대개가 배설물을 잘 가리고 주인 말 잘 듣고 뭐 요 정도를 가지고 개가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착하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 아이가 착하다 했을 때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줌똥 잘 가리고 내 말 잘 듣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착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아빠 따라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가 착하다는 말과 우리 아이가 착하다는 말과는 수준이 차이가 완전히 나요. 그런데 착하다는 말은 개에게도 쓰고 사람에게도 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이 선하다는 말과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이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선하다 하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착하게 하는 뭔가를 빗대어 하나님이 선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개와 우리 아이가 착하다는 말이 완전히 수준이 차이가 나듯이 인간이 선하다는 말과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 사랑과 정의로운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선이라고 하는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악입니다. 내가 악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악하지 않아.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누구든지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과 그 악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악을 이기기 위한 태도가 뭐냐? 하나는요, 이 악을 우리에게는 교육적인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연단이 되죠.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결국 무엇냐? 제일 앞으로 가보시면 환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 뭐냐? 악한 일이에요. 이 악한 일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막다른 길로 치닫지 않아야 되고, 악한 세상이 주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 인간의 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바라보고 거기서 눈을 떼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욥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기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악과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고 끝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마음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혹여라도 악한 일이 있을까, 악한 일을 행할까 염려하며 나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내 믿음의 눈을 거기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악에 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비록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않는 이길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으로 악을 행하고 악을 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